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듣게 되었던 때였는데요. 다른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듯이 종종 저희 아버지는 차로 저를 등교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늦잠을 잤거든요. 지각하면 안 되니까 급하게 저를 등교시켜 주시곤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이렇게 급하게 후다닥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이삭구박하고 달려가는데 그날은 조금 무언가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들, 이리 와봐. 바쁜데 왜 그러시지? 이렇게 차로 가까이 가자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제 머리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기도해 줄게. 그리고 그때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짧게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의 내용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아버지가 제 머리를 한 대 툭 치면서 아들 사랑한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날의 기억이 유독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가, 이 기도를 처음 들었던 제가 그 내용을 이해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막 감동적으로 와 닿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았습니다. 저를 툭 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에서, 제 머리에 손을 올린 그 아버지의 기도에서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주 머리를 들이밀곤 했습니다. 아버지도 종종 저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찾아가서 가끔은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데 뜬금없이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찾아가서 아버지를 곤란하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도요. 아론의 축복, 아론의 기도라고 말하는 오늘의 기도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입니다. 이 복의 내용, 이 축복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죠. 복을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텐데, 복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복을 누구나 좋아하지만 정확하게 복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잘 못합니다. 조금씩 복에 대한 설명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지요.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나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일이 있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불성실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에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찔합니다. 아찔하죠. 아찔하리만큼 많은 실수와 실패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완성된 회막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1개월이 지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회막을 완성한 그 시점,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시점에, 전진 광야로 해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들을 늘 향하여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축복문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줄로 이루어진 이 축복 기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3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리고 복의 내용이 나오고요. 원하며, 여호와는 복의 내용이 나오고 원하며, 여호와는 복의 내용이 나오고 원하노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운율적으로 참 특이한 기도문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감동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은 무슨 숫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완전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여호와가 원한다, 여호와가 원한다, 여호와가 원한다, 3번이나 강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어떤 기복 신앙이나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못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불평불만합니다.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원하며, 이 간절한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마음을 발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27절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을 축복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으로 택함받고 세워졌지만 사실 그들도 똑같이,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할 때에 아론이 그 일을 승인하고 진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 대제사장도 동일하게 자격이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축복의 통로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문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이 방식대로, 이 내용으로
축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복의 주체가 누구신가? 복의 근원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가 때로 누군가에게 복을 빌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기쁨을 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그를 축복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세워주는 것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도 저도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종종 앞에 서는 사람이다 보니 제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누가 복의 근원이고 주체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옵니다. 관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수여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수혜자이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조금 더 기억해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즉 능력 있는 자, 자존하는 자,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축복이 필요 없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번엔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스스로 존재하심,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복을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로부터 무언가 받아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분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스스로 있으신 분입니다. 왜 주십니까? 그분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복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출애굽기 20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십니다. 왜 복 주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복의 수혜자가 아니라 수혜자죠.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후 2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불완전하고 불의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들기를 원한다. 내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길고 긴 밤이 지나 새벽녘 동이 틀 때 그 햇살이 만물에게 쫙 비치는 것처럼 어둠 속에 거하는 너희에게 나의 빛으로 너희를 밝혀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의 수여인 것입니다. 택하고 구원하고 복을 주며 이 복을 너희에게 주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또 하나님 보내신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나 어제나 그제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복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동양 사상에서는 오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그리고 그 부유함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거, 또 아프지 않고 잘 죽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구나 원할 그런 육체적인 세상적인 복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복의 내용은 일단 미뤄두고 복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 아니,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복을 주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가장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보면 여호와는 내가 무릎을 꿇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부터라는 것입니다. 즉 복이란,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다름박질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용납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사랑과 보호와 돌보심을,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과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죠.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문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원어에서는 복을 주다 라는 단어와 축복하다 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복을 주다, 축복하다 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주라 라고 본문이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과연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줄 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없지요. 없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분별되기는 했지만, 구별되기는 했지만, 세워지기는 했지만 아론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자로, 이 시간 목사로 안수받고 이 자리에 섰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서 조항을 27절에 달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무엇으로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세울지니.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아버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때 그 기도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신학적 의미나 그 기도의 어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무엇은 기억합니까? 제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구나 라는 것, 그거 하나는 기억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축복의 내용보다 그것이 제게는, 어렸던 제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가 우리를 복주시고,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다 소중하고 중요한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고요, 다른 어떠한 복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복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가정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경을 펴고
찬양할 때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